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미가 6장 6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우리가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막 썩 되게 막 동의는 이렇게 안 느껴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를 구한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아마 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 그 안에, 그 고백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그렇게 살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 안에 명확하게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러한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특히 뭐 수요 성경 강의 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 짜증 나실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말하는 공의, 정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공의 하나님, 막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공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럼 공의 하나님 뭐냐? 공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1 더하기 1은 2,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외우세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뭐 옳고 그름 뭐 이거를 뭐 추구하고 이거에 흠없는 삶, 이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의 삶이 뭐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 이게 공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툭 찌르면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 제가 정의의 사도 막 예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공의와 가난 이러한 거 항상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심지어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이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잘못 이해 적용한 거죠. 흠없는 사람, 도덕적.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놓치던 사람이 뭐예요? 정말 이 시대의 약자들, 하나님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너희들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소외시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이 시대에 약자들이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있어요. 삶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불편한 게 은사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 저기 노인분들 보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근데 노인분들만 보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불편한 게 이런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은사예요.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한 10몇 명, 거의 20명 가까이 되시는데 다 은사가 다르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금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의 은사가 뭐예요? 이 땅의 죄인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 불편함 때문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편한 그분의 은혜,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즉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작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를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 즉 그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8절 보시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 인자하다 할 때 인자일까요? 맞아요.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 예수님 자신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인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림이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오른쪽 붙어 있는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 근데 저 해는요. 우리의 해라기보다는 약간 가래 끄는 소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읽으면 흑세드입니다. 흑세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흑세드. 네, 기분 나쁘세요? 뭐 이렇게 끌어오르세요? 네. 흑세드 한번 해보시죠. 흑세드. 네, 흑세드, 흑세드, 킥세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면 저는 이걸 단어 뽑겠어요. 흑세드. 이 단어가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히브리어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였고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신약인데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그 고대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이 단어를 뽑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헤세드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답 안에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헤세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온전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은혜, 자비, 뭐 긍휼하심, 또 뭐 선한 일을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인 단어. 그러니까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누구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정말 딱 한 단어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가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요.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이 우리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해가 훨씬 빨라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ve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love 사랑해라. 뭘 사랑해? mercy. 그러니까 자비함, 은혜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는 삶. 이게 참 표현이 독특하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자비와 그 긍휼, 그 하나님의 학세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즉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종교적인 의무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성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 너무나 마땅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은혜를 흘려 보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단어가요 관계적인 단어임을 용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관계 가운데 이 헤세드는 항상 관계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적용과 이 헤세드의 성취는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관대하죠. 그렇죠? 굉장히 관대하죠 나한테. 저는 언제 그걸 느끼냐면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운전할 때 막 운전하다 보면 뭔가 탁 껴들거나 뭐 잘못하면 이래 하면서 하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럴 이유가 있어. 뭐 이유가 있어. 괜찮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속으로나 뭐 심지어 입으로 이렇게 막 뭐 잘못하는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욕하지만 하고 딱 진짜 그냥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맨날 내가 하는 짓이야. 나도 자주 하는 짓이야. 뭐 멀리 들어갈 것도 없어요. 뭐 거창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즉 내 자신에게는요. love, mercy가 돼요. 충만하죠 이미. 그런데 타인에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요. 제가 참 이렇게 웃기면서도 웃지 못하는 모습이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잘 못해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못해. 안 해.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지만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걸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는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리고 다 합당해.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해. 못해. 그 이유는요. 하나만 있어도 죽일 놈을 만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의 어떤 뭐 배경, 어쩔 수 없는 이유, 뭐 나한테 적용했던 것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거슬리는 이유 하나만 걸리면요. 그 놈은 다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에요. 모자란 놈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실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Love, mercy. 너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너를 그렇게 인자하게 너를 그렇게 자비롭게 대하듯이 너희 이웃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러브 멀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출발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러브 멀시 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뭐 가진 어떤 소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적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적 사랑.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요.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충만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래요. 언약적 사랑이 뭡니까?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변치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러브 말.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 계약을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뭐가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자 그 헤세드가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참아가시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 love mercy, 그 헤세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와 그런 자비가 우리 안에 이미 영원히 충만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를 넘어선 관계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헤세드가 충만한가?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가? 아니면 정죄와 비난과 날카로움이 가득한가? 제가 목회자로서 거의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뭐 전도사 사역, 뭐 목사 사역 포함해서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되게 잊지 못하는 순간이 몇 가지 순간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아니라 근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기억이 되는 순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저희 그 순복 온누리교회 시절 그 작전동 4층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초기 개척 시절 때 그때 이제 그 저희 교회 안에 그 청소년들이 많았잖아요. 그 우리 승아도 있었고 그 영구 학번 아이들. 그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 다녔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뭐 삐쭈삐쭈 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뭐 게임하고 그리고 뭐 교회 밥이 맛있고 그리고 뭐 간식이 무한 제공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주일날 오면 뭐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막 놀자 파냐 그냥 막 노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막 계속 게임하고 그래서 저도 막 같이 게임하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축구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친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더 있고 싶은 거고, 근데 제가 보통 이제 같이 놀다가 했는데 저도 이제 집에 중간에 가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은 계속 놀고 싶다고 해서 저는 이제 중간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가면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과자 막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들아, 이거 노는 거 좋은데 갈 때 잘 치우고 가라. 그때 조그만 사무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치우고 가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이제 주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온 거죠. 교회 와가지고 뭘 확인합니까? 이것들이 잘 치웠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역시나 반, 설마 반. 그 마음으로 역시나 반 마음과 설마 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무실문을 확 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게 치워놨더라고요. 정리도 잘 해놓고 과자 막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치웠더라고요. 딱 그런데 깨끗한 거였어. 오우, 설마 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눈안에 저 책상 끝에 과자 봉지 하나가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문 딱 열었을 때 깨끗한 것 같아서 와, 설마 했는데 기분이 좋아지려다가 그 책상 구석에 그 끝에쯤에 그 과자 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걸 딱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그걸 딱 보자마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들이 이랬어요. 역시죠. 근데 제가 이것들이 탁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잊지 못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이들이 잘 정리하고 치웠던 과자 봉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안 치운 그 과자 봉지 하나를 보고 제가 그 아이들을 평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인간이 기가 막힌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는 게 90이었는데 잘못한 거 하나 딱 보고 나 말고 타인, 그거 보고요 그 아이들을 정의 내려버린 거예요. 내 말 안 들은 놈들,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잘하고 잘했던 거 그걸 더 많이 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흠을 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자로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그날의 경험이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니, 평생 이렇게 보겠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살 거면 그 어떻게든 흠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정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 존재를 평가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좋은 것 그거라도 하나 찾아서 그것을 봐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 존재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그 영혼을 준 선물이 그 은혜를 내가 더 봐주고 드러내줘야겠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이 과자 봉지 하나만 바라보는 사역자라면, 내가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보지 못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기억으로 항상 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보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 바라봤던 과자 봉지 어디 있어? 그 하나 봉지 그거 하나 찾아. 하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거꾸로일걸요? 다 어지러놓고 과자 하나라도 치운 그거 하나 우리 보실걸요. 그걸 우리의 가능성으로 보실걸요. 그걸 우리 안에 있는 가치로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love, mercy, 헤세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숨쉬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은요, 인간은요, 이 땅은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우리 과자 한 봉지 찾아서 우리 평가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챙기지 못한 그 과자 한 봉지 그거 가지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거 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이게. 넌 그거밖에 안 돼. 맨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평생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과자 한 봉지, 치우지 못한 과자 한 봉지를 평가받아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이 이 소식이에요. 이 메시지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지냐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 자꾸 오늘 과자 한 봉지 자꾸 나오는데. 과자 한 봉지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선한, 내 안에 그 작은 선함이라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은혜, 그런 헤세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걸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똑같은 이 현상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한 달란트만 해도요 엄청난 돈이에요. 어떤 분이 계산하셨더라고요. 20년치 월급이다. 20년치 품삯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가. 근데 얼마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사정하고 너무 불쌍하게 그 종을 불쌍하게 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탕감해 주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굴 본 거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갚아라. 봐주십시오. 갚아 그래도 저 사정이 감옥에 쳐넣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진짜 나쁜 놈이죠. 빨리 동의하세요. 무슨 말 나올지 알 것 같아서 지금 동의 못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 줄 알아서 동의하는 순간 이거 트랩에 걸렸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죽음으로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빚을 진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들인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 제대로 안 치운 놈들 찾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흘러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한번 실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이거 들으면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거의 한
한 7, 8년을 제가 이걸 써오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나를 내 눈에 거슬리거나 나를 이렇게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그런 존재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요. 그때 딱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 대상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저 만약에 운전하다가 나의 심겨 건드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욱 하다가요. 아휴, 축복합니다 그래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분 나쁜 생각들이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대상이 축복할 만한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 저는 이거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축복합니다를 얘기하면요. 그 사람 진짜 축복하라는 게 아니야. 네. 내 마음이 지옥에서 바로 구원이 돼요. 아 놀랍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되니까요. 그냥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지옥으로 만드는 걸 금방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 그냥 축복을 선포하는 거야. 아 이거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야. 아니 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다고 여러분 뭐 통장에서 뭐 다달이 뭐 통장에 돈이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아무것도 안 나가. 아무것도 안 나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 삶을 제 존재를 복되게 하더라니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 가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학원에서 주여 쌍욕이 안 나오면 다행히 이 존재들을 그냥 욕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존재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말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내 입술에 힘이 있다라는 걸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되도록 여러분 비난과 저주와 부정적인 말보다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많이 하세요. 제가 정말 아침마다 나가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비난과 저주와 욕하지 않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축복, 격려, 은혜, 찬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다 경험하시겠죠. 살아보니까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른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내 하루 내 존재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게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그 열매는 또 내가 다 먹어. 그 열매는 또 내가 먹어. 그래서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뭐 거창한 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일 때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승합참 올 때 참 한 10년 이상을 몰았는데 제가 10년 이상 몰면서 항상 불편했던 게 뭐냐면요. 그 옆에 있는 그 하늘복교회 그 전에 순복원들이 그거 떼고 싶더라고 진짜. 또 그 자석이 있어요. 자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올 때는 자석 딱 붙이고 평타 할 때는 딱 뗄 수 있는데 또 그건 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다. 그래서 네, 순종했는데 그때.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장수 IC 아시죠? 외곽 고속도로 이렇게 IC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한 차가 이렇게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껴들어야 되는데 아마 좀 운전이 미숙하셨던 분이나 못 껴드는 거야. 사람들이 껴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예, 절대 러브머시 안 하죠. 더 붙는 거야. 제가 그때 무슨 마음에선지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 근데 제가 또 멈췄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멈췄어.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 깜빡이 아시죠? 고맙다고. 비상 또 기분 너무 좋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차를 추월하는 거야. 왜 추월했겠어요? 그쵸. 그거야. 그 옆에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뭘? 하늘복교회. 네, 교회 차다. 제가 뭐 제 이름 들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뭐 그 사람이 뭐 저를 나중에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탁 옆에, 그 옆에 차, 옆에 싹 지나가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그 차보다 한나라도 먼저 가서 얻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충만한 기쁨. 아시죠? 예, 네, 아시죠? 뭐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 잠깐 멈춰 섰다고. 그걸 굳이 추월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뿌듯해하는. 근데 그 기쁨이 진짜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니까요, 그거 진짜. 여러분 왜 웃으시겠어요? 그다 동의하시니까 웃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과자 봉다리 하나 보는 그런 그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작은 선만 베풀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쁨이 된다면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선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Love, mercy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존재.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은혜의 완성은요, 이 헤세드의 완성은요, 받고 흘러갈 때 완성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우리 목사님 그 나눔 중에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그 나눔이 있으셨는데, 제가 딱 듣고 그래 맞아 저거다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제가 몇 주 전에 우리의 기본값을 높여야 된다 그 설교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값 높이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말하는 거, 우리 서로 인사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하고 고마우면 고맙다 얘기하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값을 높이는 그런 예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목사님이 또 하나 또 훌륭하신 분이라 그것도 실천하신 거예요. 바로 또 적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표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근데 이제 밤에 와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묵상하시는 가운데 좀 그 표현이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내 존재가 보배로워지는 경험을 하셨다. 저는 그 표현이 그게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 같아요. 내 존재가 여러분 보배로워지는, 여러분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언제 거의 경험 못해요. 뭐 부족하고 맨날 치이고.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대단한 성취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게나마 뭐가 흘러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갈 때. 저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love, mercy, 이 헤세드, 이 삶을 우리를 저를 부르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가, 야, 걔는 좀 나눠줘, 걔는 불쌍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보배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성되는 그 너무나 존귀한 보배로운 삶,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경험되고 내 삶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세상 가운데 전염시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 보배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